성도님들, 요즘 TV 어떻습니까? TV 보면 막 총천연색 컬러에다가 평면에다가, 그것도 대형 화면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돌돌돌 말려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속에 나오는 TV도 있고요. 이게 뭐 가로로 돌렸다가 세로로 돌렸다가 막 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TV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컬러 TV가 나온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미국의 RCA사에서 처음 생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요 1974년에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 흑백 TV를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TV가 동네에 딱 한 대 있어가지고 뭐 축구 경기 한다거나 뭐 권투 경기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컬러 TV 발전사를 보면 진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제가 TV를 왜 예를 들었냐면, TV가 이제 점점점 손안에 들어오죠. 그런 걸 보면 야, 세상이 진짜 다원화되어 간 세상이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디어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요즘 이제 성도님들 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신형 스마트폰, 이제 또 TV를 안 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이걸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AI가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는 시대가 되고 가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다변화되고 다원화돼 가고 있죠. 하지만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다원화되고 다변화된다 해도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만큼은 절대로 이 다원화나 다변화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흑백 논리는 아니지만요, 신앙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우리 성경을 보면 늘 회색지대였습니다. 회색지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만 이게 세상에 한 다리 탁 걸쳐놓고 하나님한테 한 다리 탁 걸쳐놓고 이 회색지대에 머물려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지고 혼을 냅니까? 왜 너희가 한쪽 다리는 하나님한테 턱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턱 걸쳐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시죠. 성도님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5장과 6장에 들어서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기서 바울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가 싶은 말이죠.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어제 본 4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죠. 목표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4장에서는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근데 5장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될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어떤 거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빛이 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따로따로 놉니까?
반드시 따로따로 놀죠.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처럼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빛의 자녀는 우선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맨 끝에 나오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비천한 말, 음행이나 세상의 악한 말, 이런 종류의 말들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성도님들, 빛은 속에 들어있으니까 밖으로 표현됩니까? 탁 불 켜면 드러납니까? 티가 안 납니까?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얼굴도 드러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드러나는 건 바로 말입니다. 말.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하지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믿는 자들의 신앙이나 인격을 말을 통해서 우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이요, 단순히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의 표현, 즉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간단하죠. 선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이 나올 거고, 악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심한 욕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광야 40년 겪는데요. 그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었습니다. 말. 보십시오. 원망하는 말. 마음속엔 불만이 가득했고 막 힘드니까 그 불만이 원성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단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건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당한 것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뺑뺑뺑뺑뺑뺑 돌리시는 겁니다. 40년. 그러니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말이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빛의 자녀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말만 또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바울은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는데, 빛은 열매를 맺고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님들 이 진리를 이미 시편에서 가르치고 있죠. 시편 1편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처음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시편 1편 설교를 제가 새벽 설교에서 했던 걸 대회에서도 한번 더 확장해서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뭐가 없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왜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면 뿌리를 땅에다 딱
받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무는 한평생 그냥 그 뿌리 내린 자리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가 막 옮겨 다니진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 나무는 자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시냇가에 딱 뿌리 내리고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죠.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깊이 말씀을 받아들여 올라오고 그 말씀을 먹고 그게 줄기로 가지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빛의 자는요, 뿌리를 말씀에다 딱 깊이 박아둡니다. 하나님께 딱 깊이 박아둡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의 양분을 계속 길어 올려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그냥 바람 불면 마음대로 날아다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뿌리가 없으니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바람에 나는 견 최후가 뭡니까?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는 겁니다. 자유롭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빛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딱 뿌리 받고 하나님께 딱 뿌리 받고 절대로 거기서 떠날 생각도 마시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다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불편합니다. 자유가 구속당하니까요. 내가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매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자라야 되니까 막 말씀도 봐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막. 그러나 결국에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어둠의 자녀는 뿌리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듯 보이지만 결국 말라 죽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둠의 자녀처럼 지금 좋아 보일지 몰라도 뿌리 없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정말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4개 있는데 내일 설교 못하니까 오늘 조금 더 길게 한다 생각해 주십시오. 자, 성도님들, 바울은 빛의 자녀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자,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바울의 세월이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세월은요,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성경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눕니다.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5시 51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우리 새벽기도 시작 시간이 몇 시입니까? 5시 30분이잖아요. 딱 5시 30분이라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같은 시간인데 타이밍,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세월을 카이로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크로노스라는, 즉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이 괴물에 사로잡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기회의 시간을 살아가라. 결단의 시간을 살아가라 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성도님들,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잡으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catch the chanc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집중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으라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욕망 따라 그냥 이 크로노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시간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시간에 열정을 담아내시기를, 그래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할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흔히 이제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술은 표면적으로는 마시는 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거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이 취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습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설명했다. 뭐 방언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비슷할 때는 설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지만 의미적으로는 마시는 술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술에 취하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욕망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술이 대표하는 겁니다. 뭘요? 불신앙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이제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는 겁니까?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즉 세상 욕망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빛의 자녀답게 말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과연 나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과연 나는 세상 욕망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가?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즉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